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샘교회는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습니다. 울산 동구 화진이길 38, 여기가 저희 교회가 있는 주소입니다. 제가 왜 저희 교회 주소를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교회는 내년이 되면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1977년도에 시작할 때는 하늘샘 교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방어동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어동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이 교회 역사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1977년 9월에 지금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김광현 장로님, 그 당시에 김영진 집사님, 권기봉 집사님, 이 세 분이서 1977년 9월에 이 울산 방어동에 고신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교회가 없었거든요. 고신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산 방어동에 고신교회를 세워보자 하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 김영진 집사님이 김정훈 목사님 부친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정훈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김정훈 목사님의 부친께서 저희 교회의 개척 멤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 교회를 개척 이후에 세워나가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김 목사님 부친께서 교회에 특별히 재정부를 맡으셨어요. 재정부를 맡아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제가 저희 교회 또 제 5대 담임 목사로 또 10년 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봉사와 구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언양교회 567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울주와 울산 복음화,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의 신앙생활엔 열매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엔 열매가 있습니까? 조금 무거운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은 필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열매를 보장한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쁜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봉사가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많은 봉사를 하면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봉사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직분이 열매를 준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삶, 많은 봉사, 직분이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중에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고자 그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에서 나무를 보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은 3월 초순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작은 잎이 나옵니다. 그때는 작은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열매가 어떤 열매냐? 큰 열매가 아니라 작은 열매였습니다. 시장길을 면하려는 작은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작은 열매마저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나무는 잎만 있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 생각하여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좀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잎만 있고 정말로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고민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적 고민의 대답을 얻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567 남전도의 여러분, 또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지치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치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포도재배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덜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예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질이 낮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고퀄리티의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또한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좋은 종자만큼 농부입니다. 무슨 농사든지 성공의 여부는 농부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입니다. 여러분, 포도 농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농부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지치기예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물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농부가 뭘 합니까? 가지를 칩니다. 여러분, 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지가 죽어 있어요. 죽은 가지를 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줄기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가지에 병균을 생기게 하거나 나무를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지를 쳐주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어떻게 긴 덩굴 가지가 됩니다. 3m에서 6m의 긴 덩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포도가지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관심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관심보다 더 큽니다. 농부는 자기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2절을 잘 보시면 주어가 뭐냐 하면은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치기는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제거해야 할 가지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열정보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가지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가지치기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는 뭡니까? 죄로 더럽혀진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가지치기를 거부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병든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죄 때문에 참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는 이 죄를 가지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로 얼룩진 이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가득한 이 다윗의 영을 가지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이 죄 때문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 그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죄로부터의 가지치기예요. 계속되는 죄로부터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 정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가지치기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먼저예요. 열매를 사모하기 전에 우리 안에 가지치기가 되어야 할 죄는 있는지, 내가 정말로 끊어내야 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깨끗하게 가지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해야 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가 할 일이 있어요. 가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여부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거하는 것은 단회적인 거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함입니다. 또한 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고 해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거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예수님과의 적극적인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거한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다른 서신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함은 곧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였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함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이 죄 사함의 선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포도나무로부터 잘린 가지는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원천인 나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게 되고 말라 죽게 된 것은 버려지게 됩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가지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았던 사람 12제자 중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가지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붙어 있게 된 것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접붙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일 때 건강한 가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뭐가 맺히죠? 열매예요, 열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잠시라도 1초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가지가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지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같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자,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비하면 참 연약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며 뭘 경험하느냐? 충만을 경험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충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충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도 어떻게 되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성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다가, 정말로 잘하다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그럴까? 정말로 잘하셨는데, 직분도 따라서 잘 했었는데 왜 성도들이 그럴까?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요. 자꾸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 안에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더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불충분함을 느낄 것입니다. 충만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셋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곧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5, 6, 7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언양교회의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삶, 말씀에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잘 들으셨지요? 네, 잘 들으셨죠. 또 지금 우리가 또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고 새벽에도 예배,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운전하다가 채널만 잘 잡으면, 주버스만 잘 잡으면 충분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올 때 저도 극동방송을 듣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제가 언양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언양교회 어떤 교회인지 보니까 참 홈페이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이전에는 발로 움직여 갔지만 이제는 손으로만 조금만 터치만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풍성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빠르기로 쉬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66권을 읽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한번 우리 전도의 회원님 몇 시간 걸리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통 빠르기로 읽는다면 이 66권을 일독하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85시간. 너무 많아요? 아니면 너무 적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8시간씩 10일만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매일 8시간을 어떻게 읽어요? 하루에 30분만 읽자 하면 6개월이면 일독을 합니다. 30분이면 6개월이면 일독을 해요. 여기 1시간이면 3개월로 줄어들겠지요? 이것도 바쁘다 하면 하루에 3장, 4장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일독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오해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목표죠. 제가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제가 한 30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요. 30대 신대원 다닐 때 보니까 제가 30독을 안 했더라고요. 네, 30독. 일독을 하면은 이제 30세면 30독을 해야 되는데 30독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 유아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뜨끔했습니다. 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최소한 그래도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일독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 그 나이만큼 읽으셨지요? 네. 사실은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 나이가 40이다. 오늘 5, 6, 7 전도의 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에요. 20대, 30대, 40대까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내 나이만큼.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도록 합니다. 한국 교회의 강점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수 옆에 순천 거기에 애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양원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애양원을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좀 오래전에 제가 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니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9시, 11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1시간 전에 오세요. 9시 예배 드리시는 분이 8시, 11시 예배 드리시면 10시에 오세요. 그리고 뭐 하나 제가 보니까 한 장로님이 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출석을 다 부르시더라고요. 다 부르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출석부를 확인하고 그 장로님이 뭐 하냐 하면은 주일학교, 이제 요즘은 교회학교라고 바뀌었죠. 교회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작년 주일학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네. 우리는 사실은 9시, 11시도 어떻게 맞추고는 힘든데 그분들이 8시, 10시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작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애양원이 기도하는 교회라고는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께서 너희는 한국의 기도 공장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와요. 그분들이 매주일 52주를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쌓이니까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말씀 암송이 정말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성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셨던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난 암송할 때 마음이 기쁘다. 그 시간만큼은 내 생각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있던 내 생각의 주파수가 누구에게 맞춰진다고요? 하나님께 집중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하여 열매 맺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묵상하다입니다.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을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손을 사용합니다. 물건을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5가지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5가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마지막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갈 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루리라. 우리 안에 말씀이 갈 때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이 본문만, 이 7절만 딱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7절을 이 요한복음 15장 안에서의 말씀으로 보면 사실 이 기도 응답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열매는 예수님과 관련된 열매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 그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를 맺죠. 자,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예수님 열매죠. 예수님 열매죠. 그러면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 가지는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맺히죠? 예수님과 관련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무엇하기 위해 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리고의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에 들르셔서 그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처럼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게 맞냐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로부터 누가 전화를 왔다고 저한테 알려주었어요.
어떤 집사님이에요. 편무삼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전화. 그 편무삼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 편집사님이 30년 전에 제가 그 경북 영천에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함께 훈련을 받았을 때 그 친구예요.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무삼이가 전화를 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사장교 후보생 시절에 이 무삼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삼이를 데리고 그 당시에 그 삼상한학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 훈련을 다 마치고 또 각 이제 보직별로 흩어져서 이렇게 무삼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무삼이는 특전사를 가고 저는 이제 보병 사단을 갔거든요. 이후에 이제 무삼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특전사를 다니면서 자매를 만났대요. 아주 신실한 자매를 만났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언제가 전화 왔냐면은 이제 부산 쪽에 해운대 쪽에 대대장으로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었어요. 만나고 그 무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대장이 된 것은 나는 어떤 그런 계급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해운대 대대에 있는 모든 대대원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대원들을 잘 돌봤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또 진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그래서 연대장을 또 하게 되고 대령을 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원스타가 되고 지금 투스타가 되어서 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저는 무삼이를 교회에 데리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 후보생 시절에 힘든 시절이거든요. 그 후보생 시절에 이 무삼이를 데려간 것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하죠? 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참 우리가 하는 것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언양교회 567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2026년도 시작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월이면 참 많은 것들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 주부를 보니까 많은 일들과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 저에게 열매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2026년도에는 드릴 수 있는 언양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치기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